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마가복음 1장이 마무리되고 또 다음 주에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서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최근에 700만 명이 봤다고 하는 왕가 사는 남자를 함께 봤습니다. 보셨나요? 네. 좀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세조에 의해 폐위된 단종이 강원도 영월이죠. 청령포에 유배되지 않습니까? 결국 단종이 시해되고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니까 그의 시신을 거두는 일을 모든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금기로 여겼습니다. 그때 이제 어뭉도라는 사람이 밤의 어둠을 틈타서 왕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영화가 이 OTT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3대를 멸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충절을 실천한 이 어뭉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보다 귀한 가치를 세상이 그어놓은 금기를 깨트렸던 이 어뭉도를 추억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영월 엄씨예요. 어뭉도의 후손이에요. 어뭉도. 그래서 잘 선을 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선을 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죠?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처음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거의 나병 환자 취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가격리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잖아요.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그 정도가 아니었고요. 가족, 친구, 종교 공동체로부터 홀로 고립돼서 살았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하면 살아있는 죽음,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건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4가지 동사가 이제 강조되는데요.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병 환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면 사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이 조금 약해 보이는데
자신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배려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원하시면, 중요한 것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1장 3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1장 38절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격리의 그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선을 넘는 믿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을 넘는 믿음.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금기되는 그 선을 넘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에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꺼려했던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주님께 나와서 새벽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나병 환자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선을 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선을 넘는 믿음,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믿음이 이번 새학기 가운데 회복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 지금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방황, 재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랑 때문에 선을 넘는 거룩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선을 넘는 거룩. 우리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제가 가장 잘 번역했던 표현이 애간장이 타다라는 번역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간장이 타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애간장이 타셨습니까? 홀로 고립되었던 그 나병 환자, 어떻게 보면 그 누구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마가복음에 4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과 그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문맥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칠병몇어 사건이라고 하죠. 7개의 떡과 떡 2-3개로 물고기 2-3개로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4,000명을 먹이셨는데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3번째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실 때 품으신 태도가 바로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그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굳이 만지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터치하여 주셨을 때 그의 눈물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터치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러자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지금 선을 넘는 거룩을 보여주고 계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으니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겁니다. 사랑 때문에 선을 넘었던 그 예수님의 거룩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노래교회 6개월 전에 이제 6개월이 아니죠. 이제 한 8개월 전입니다. 8개월 전에 제가 청빙 설교를 왔을 때 설교했던 본문 기억하십니까? 다들 기억 못하시죠? 저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여러분 지나갔고요. 레위인도 지나쳤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둘 다 거룩하는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강도 만난 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시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선을 넘는 거룩이에요. 제가 그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정강도사가 우리 중등부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제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막 애간장이 타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 중등부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등부는 좀 나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이 고난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옮겨 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길어지는 거죠. 기도가 길어지는 가운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사실 중등부 아이들이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제가 좀 아이돌상은 아니잖아요. 권사님들은 좋아하시는데 그 중등부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제 제자가 이제 유치부 담당하는 송주미 전도사인데요. 그 전도사님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목살님이라고 불렀어요. 목사가 아니고요, 목살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놀리는데 제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넘지 못할 선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청소년 시절에 제가 그렇게 방황했는데 방황하던 이 아이들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다락방 가운데 이 사랑 때문에 선을 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3년 6개월 짧게 이민 생활했지만 그 교회에서 참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안에서 성도님들이 또 아프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고 그럴 때 사실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아요. 지금 아파트 어디 금방 찾아가는 게 아니라 30분, 1시간 그 이상의 거리를 가야 하는데 그 다락방 순원을 위해서 죽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러 신방을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학기 우리 새노래교회 다락방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랑 때문에 선을 넘는 거룩,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새노래교회 다락방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터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처와 아픔들을 터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데요, 열심 때문에 선을 넘는 오해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심 때문에 선을 넘는 오해. 우리 43절,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회복되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그 회복의 절차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야 했는데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이 도리어 이 복음의 길이 막힌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저라도 여러분 나병에서 제가 회복됐다면 오늘날로 치면 SNS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다가 나 나병 환자였는데 회복됐다고 예수님하고 인증샷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가는 이 사람이 가졌던 왜 그가 불순종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기쁘고 감격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 그 열심 때문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독교 변증가 중에 이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수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게 맞나?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진짜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의 원인은 주변의 크리스천들이 서로를 너무 형편없이 대한다는 점이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고 그는 큰 회의감에 빠졌다. 몇 달간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뿐만 아니라 철학 서적과 세계 여러 종교의 저술들을 탐독했다. 결국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이성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이 아니요,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도 아니다. 기독교가 아름답기 때문도 아니며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참이기 때문이다. 프랜시스 셰퍼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독교가 참인 이유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 기독교는 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선을 넘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더 큰 선을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영문 밖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우리가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뭉도라는 사람을 왜 제가 주목했을까요? 그는 왕의 그 시신에 손을 대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죄인인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넘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18살에 집이 망했죠. 20살에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형편이 안 되니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코엑스 주차장에서도 일을 했고요, 주유소에서도 일을 했어요. 하루에 빵을 한 조각 먹고 빵 하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삶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삶이 나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제 삶에 변화된 건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한 가지 변화됐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변한 것이 없는데,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는데 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되어지면 내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비록 내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홀로 있고 외로운 그들에게 터치해 주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는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병 환자가 불렀을 것 같은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나를 위해서 선을 넘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